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A.W. 토저 목사님 말을 빌려서 말을 하면 쇼를 한다는 거예요. 쇼. 예배가 아니고 쇼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지 않음이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그 제자들이 되기 전에 여전히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밋밋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빈약하고 찬양은 인간의 노래로 전락하고 있고 강단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그 자리를 메꿔 가고 있습니다. 첩을 두고 사는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30년 섬겼는데 안수 집사가 됐어요. 30년을 예배드렸는데 그걸 정리를 못해요. 도대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실제 피가 아니고 영혼의 피. 그분은 몇천 명을 목회한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탔고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목회를 했다면 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분이 설교하는 실황을 제가 봤어요. 설교를 끝내는데 이분의 그 애통하고 절절한 그 심령, 그것이 내 영혼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설교한 것인데. 근데 그 예배 끝 말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회중 한 분이 일어나서 막 회개를 해요. 그걸 이렇게 찍었어요. 그냥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번역을 안 했으니까. 이분이 내 느낌에 그 대중 앞에서 기도를 이제 같이 막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폭발해버린 거예요. 팍 터져가지고 중년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60대쯤 된 분이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여가면서 절절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느낌이 제가 듣기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것 같아요. 그 대중 앞에서. 나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번 적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많은 어떤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작년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간호사들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노닥거린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된지 아십니까? 생명을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탄받은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 오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군기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와 강단은 절대로 세상의 노락거리와 농담과 가벼운 소리로 때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칠 만큼 엄중한 것이 예배예요. 이 시대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제 신학할 때, 체풀 때
은성수도원 엄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이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의 얼이 없다. 이게 얼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거든요.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호통을 치는데 70이 넘은 이 백발의 이 어르신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경고했어요. 예수의 얼을 가지라고.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밋밋한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만나십시오. 평안하고 나태하고 습관적인 삶에서 빨리 도망 나오세요. 그래서는 소망이 없어요. 안락하시고 편안하시고 걱정이 없고 몇 대 예수를 나는 믿었고 기도 응답 안 받은 것이 없고 근데 예배 때 눈물이 없어요. 예배의 설레임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매너즘에 빠져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대가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억지로 안 돼요. 두 번째,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렸다. 목사들이 제일 예배 안 드립니다. 봉사자들이 예배 안 드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사역에 열정이 식어간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식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건 저는 그 설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억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하라고 주신 말씀을 시간이 흘렀다고 피곤하다고 혹은 분위기가 그렇다고 중단하고 다음으로 미룬다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있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자가 있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날 자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연설인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2가지가 나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럼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한 우리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위기는 예배 위기다. 교회마다 예배가 황폐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할 때 저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 제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파헤치고 망가져가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가 그 번제와 제단이 얼마나 중단되었는지 거기 돌을 다시 놓고 그 제단을 따듬고 거기서 하나님께 물을 붓고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예배가 황폐해진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라고 해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요. 어느 때는 돈도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갈 곳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는 심령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서졌어요. 마음이 찢겨졌습니다. 마음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도 좋은 것도 아니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이게 비극이고 저주지 무슨 기뻐할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어떤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남하고 달라. 아주 깊어요, 마음이. 깊고 신중하고 굉장히 진중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왜 3대 못 간지 아세요? 그 자식이 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귀한 줄을 몰라요. 절대 부자는 3대 못 갑니다. 반드시 망가져요. 왜? 그 후대가 세상에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눈물이 반드시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죄인으로 그는 한없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우셨어요. 그 대적자들, 당신의 심정을 몰라주는 제자들, 마지막 순간에 세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가셨는데 그들은 두려웠고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대신 해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짐을 홀로 지셨던 주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을 내오는 주인의 손을 보고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 손이 상처와 디인 자국으로 성하지를 않았어요. 이 음식의 깊은 맛은 이 상처에서 나오는구나.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모르는 인생. 저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감히. 하나님께 애통함이 없는 인생.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요. 주님 앞에 애통함이 없이 촐랑거린 사람 치고 주님 만난 사람 못 봤어요. 절대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나무의 나이테는 비바람과 풍파와 시련의 자국입니다. 그 나이테가 많을수록 그 나무는 더 쓸모가 있어지는 것이고 장인의 손에 붙들려서 멋진 작품이 되기도 하고 한 집안의 대들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이테가 많을수록 쓸모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눈물의 흔적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향기 나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왠지 나의 모든 속을 쏟아놓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개중에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왜 저 사람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능력이 됩니다. 상처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로 끝나요. 근데 그 상처가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돼요. 지금 터널을 걷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세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사정없이 얻어맞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세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그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부유해서 예배 감격이 식어요. 부유해서 인생의 눈물이 말랐어요. 부유해서 나태해져요. 그러면 그건 재앙이에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자, 상한 심령.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인데 상한 심령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지금 능력으로 지금 7번째 금요일마다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되도록이면 역설적인 걸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운 것들. 처음 사랑, 상한 심령.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진 사람은 몰라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서양 열강들이 침략을 하여 제국주의 정신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반짝이는 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사탕을 주면서 그걸 바꾸자고 그랬어요. 좋다고 바꿨어요. 아이들이. 이거 어디 또 있냐 그랬더니 많아요. 우리 그곳까지 데려다주면 사탕 한 봉지 줄게. 신나게 데려갔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 할렐루야. 과거에 제가 알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통곡을 하면서 제가 그때 부서 전도사를 할 때인데 저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예배 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그것도 뭐 그분 혼자 개인으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신앙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하고 시험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한 주간에 자기가 긍지로 여기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죽게 와서 엎드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일주일 전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프라이버시라 말은 못하겠고 이분이 총각 시절에 북을 메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북치고 노방전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취미가 우상이 되고 인생살이 재미있는 게 우상이 되고 자기의 이름이 우상이 돼가지고 여기에 흠뻑 빠져서 사니 주님의 경고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상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이 왜 복인가? 첫째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나갑니다. 힘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재력이 있을 때는 전혀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찾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애통함은 여러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애통함은 흉내낼 수 없어요. 애통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애통함이 안 생겨요.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되셔도 애통함이 안 생겨요. 선교사가 돼도 애통함이 안 생겨요. 이 애통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느 젊은 날에 유학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다 갖출 대로 갖추고 요즘에는 신학 박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리가 없어요.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박사 학위 받고 고국에 돌아오면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교수로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세방 얻어놓고 이삿짐도 안 풀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화 오면 가려고. 이미 여러 군데서 자기에게 손짓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자기의 이 유능한 신학적인 지식을 탐내는 학교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럴 수 있겠지. 2달이 지나가요. 방학이니까 그러겠지. 석 달, 넉 달이 지나가요. 5달,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분을 찾지 않아요. 어느 날 자기 은사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분이 누구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 자존심에 이분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한국에 오면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지금 신세가 끈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연이 끈떨어져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끈은 벌써 끊어졌어야 합당하다. 그 끈을 끊어진 이 시간이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기도하며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에 주밖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도 주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멋진 고백을 하기 전에 14절에서 73편 14절에서 아삽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왜 이렇게 갈급한가? 42편 3절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복입니다. 위기처럼 보이죠? 위기가 아니에요. 아멘? 복이다. 복이다. 다 이론적으로는 안다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무릎이 꿇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족시키고 채우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온갖 약을 처방받고 이것저것 쫓아다녀도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과거의 혈루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가족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나는 감히 주님께 안수받는 건 생각 못한다. 주님께 상담하는 거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단지 그 귀하시고 바쁘신 주님 그 뒷자락 앞에 서지도 못하고 이 죄인은 이 피 흘리고 있는 이 죄인은 감히 부정하여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 뒤 옷자락 그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거야. 요 믿음, 요 목마름, 요 갈급함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쳐간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 만진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말은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졌는데 누가 예수님 만지 누가 합니까? 주님이 기억하는 손짓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의 손, 갈급한 손, 애통의 손. 주님 없이는 나는 죽는다고 매달리는 그 믿음의 손짓.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이에요. 복받은 심령은 세상에 울 일이 없는데 우는 사람이라. 세상에 애통할 일이 없는데 주님 앞에만 오면 애통하는 사람. 저는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 싶어요. 제일 불쌍한 인생은 세상에서도 되는 일도 없는데 주님 앞에서는 신중하지 않는 인생. 저는 답 없다고 봅니다. 여기 그런 분 없겠지만 가벼이 주님 여기고 하나님께 그냥 그럭저럭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 밤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나야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상한 심령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복된 거예요.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은 인생의 밤이에요. 인생의 어둠,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통. 그때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부모는 소리를 더 내요. 아멘?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더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부모가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차에 위기가 닥쳤다. 피해라! 도망해라! 부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듯이 상한 심령일 때 주님의 음성은 확실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설교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 심령에 기름기가 돼서 그래요. 성경을 봐도 내 레마로 들려오질 않아요. 가슴에 박히질 않아요. 기점만 때리지. 왜? 내 안에 깨어진 심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깨어졌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고 나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뜻대로 못 키웠다는 그 사무엘의 심정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35년 예수 믿고 목회사역 한지 21살부터 제가 설교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한 서너 번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간증이에요. 의의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때로 그런 걸 질문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1년 동안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전화가 와요. 누구십니까? 그런가요? 어머니의 음성은요. 1년 아니라 10년 만에 들려와도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표현 못해요. 저는 설명은 못하겠어요. 뭐 책을 뭐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뭐 어쩌고 책이 많은데 뭐 그런 책 제가 읽어보고 했지만은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각별해요. 근데 그 음성이 언제 들려오느냐?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들리시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낙심돼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내가 힘들어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하나 소개를 하자면 12주를 제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12주를. 한 팀을 모아서 12주를 제자 훈련을 밤 늦게까지 했어요. 8시에 모여서 끝나면 보통 11시, 11시 반. 근데 마지막 12주 끝나는 날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12주 동안 하면 뭐하냐. 요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몹시 절망했어요. 이 서너 명을 붙들고 새벽마다 명단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알같이 준비를 해서 숙제를 내주고 내가 먼저 하고 암송을 줄줄줄 하고 12주를 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영광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라니까 했다 이거야. 하라니까. 응? 네가 하라니까 했지. 나는 이거 필요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프로그램이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했다. 그런 투로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돌아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는 몹시 절망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코너를 이렇게 싹 도는데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종아, 그거는요 평생 잊지 못해요. 내 마음이 깨져 있을 때, 내 마음이 깊이 낙심되어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종아, 내 상상이 아닙니다. 또렷하게 내 심령에 들려왔어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종아.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강을 보라. 한강에 돌 하나 던지면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
돌을 던지면 어느 날 이 한강이 메꿔져서 옥토가 된다. 네가 12주 동안 힘쓰고 애쓴 거 헛된 일 아니야. 반드시 그 인생을 바꿀 거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 의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목회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제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진 심령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으로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세계가 알아주는 인물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다가 주님 앞에 심판됐었을 때 그 인생을 주님이 기억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복을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승복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부르실 터인데 그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지요. 여러분의 지나온 과오와 죄들이 생각나거든 바로 화살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라고. 저는 두려워요. 숨겨놓은 죄를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리되지 못했다고 책망받을까 봐 나는 두려워요. 뭐 율법주의자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믿음이 없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 고민을 주님이 아셨는지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말을 안 했는데 지난번 시카고 왔을 때 마지막 날 말씀을 코팅해가지고 하나씩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하나씩 나눠주고 내 걸 하나 뽑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나 참. 좀 근사한 말씀 좀 주시지. 내가 그걸 이제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사람들은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요. 좀 내가 그걸 뽑아버리니까. 노숙자가 뽑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치가. 내가 말씀을 나눠주러 가는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뽑았어요. 나는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 내 깊은 근심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너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주님이 씻은 듯이 용서했다. 정죄하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안 그러는 척 하느라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1.1핵이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그분을 이 밤에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왜냐?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상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요새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이 떠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만나자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열방은 사람 의지한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의지한다. 사람은 떠나가야 돼요. 환경은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이 다 의미 없고 가치 없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 일찍 무너지는 게 옳아요. 일찍 무너지는 것이 옳습니다. 사춘기 때 속 안 썩인 것들은 커서 썩썩인데요. 그래서 내가 요새 위로받고 있어요.
사춘기 때 속을 썩여야 커서 속 안 썩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실패를 하려면요, 젊은 날에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 실패하면 그만큼 더 큰 고난이 와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떠나가야 할 것은 벌써 떠나가야 해요. 무너져야 할 바벨탑은 벌써 무너져야 되고요. 끊어져야 할 것들은 벌써 끊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이 시간, 깊은 암흑을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두시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두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우리를 연단하고 깎고 다듬으셔서 기가 막히게 쓰시려고, 우리를 보기도 아까운 존재들인데 1등 피조물로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 존재들인데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잠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려고, 이 땅을 허물어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정죄에서 헤어나오십시오. 상한 심령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아, 이것이 복이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구나. 내 안에 눈물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영혼에 대한 갈증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 손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